예수님께서 15장을 통해서 자신은 포도나무고 제자들은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죠. 여기 이제 과실을 맺지 않는 것을 다 재해서 그냥 불쏘시개 삼고만 한다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봐버리면 전체적인 문맥에서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슬픔을 당했는데 그 슬픔을 당한 그 사람을 위로하는데 너 내 말하던 너 저주받고 이러면 그건 위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편협적인 해석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13장부터 17장까지 뭐라 했어요? 주님의 고별 설교다. 고별 설교는 뭐예요? 떠나시는 주님이 남아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에 설교다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이 내용들을 전체를 살펴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4절을 봅니다. 내 안에 거하나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는 맺을 수 없음 같이 붙어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붙어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원래 붙어있다라고 하는 그 껌딱지처럼 딱 붙어있다라고 하는 요 헬라어의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매너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쓴 거예요. 매너. 근데 매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니? 머무르다라는 뜻이에요. 머무르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붙어있으나 머무르있으나 비슷한 의미지만은 뉘앙스는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붙어있는 거 보면 머무르다. 사랑이 붙어있다고 사랑에 머무르다. 이러면 좀 머무르다고 하는 의미가 좀 상당히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in me, 내 안에 머무르다라는 것을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한 것을 붙어있다라고 이렇게 매너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오해스럽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헬라어로 매너라고 하는 단어로 이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붙어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바람에 그런 어려움이 생겼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지금 너희는 포도나무 안에 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다 보니까 포도나무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거보다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느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아마 그렇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안에서는 안에 있다. 다시 말해 즉 거하다 머무르다 하는 이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매너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매너 다시 말해 그 안에 거하고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오늘 열매 맺는 거에 열매를 맺기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인생이 허무하다 그렇게 허무한 이유가 뭘까요?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손톱 빠지게 살았는데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생해서 고생한 결과가 있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뭐한 결과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허무한 거예요. 허무하고 그 다음에 그 허무함이 깊이 어떤 그 사람을 지배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염세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그 어떤 허탈한 그런 것 때문에 이 삶이 함부로 살아가기도 하고 이 어떤 삶의 의미를 애착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면 그분 안에 거한다. 매너를 사용한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9절부터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9절부터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4절에 아까 4절에는 뭐라 그랬죠? 내 안에 거하라 그랬죠? 내 안에 거하라고 뭐라고요? 그게 매너라 매너. 내 안에 거하는 건데 그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건 구체적으로 9절에서는 뭐라 했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 사랑 안에.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주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곧 그분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거를 논리적으로 예수님 논리로 다시 얘기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뭐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 나 당신 사랑해.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랑이라는 말처럼 기분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노래도 나와.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1000만 번을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막상 사랑이가 뭐냐 정의를 내려가라 하면 사랑이 뭐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은 좀 다르잖아. 영어도 다르죠. 사랑은 러브고 좋아하는 라이크잖아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은 뭐 같은 말 같기도 한데 좀 다르죠. 사랑한다는 걸 정의로 한번 내려봐요. 어려워. 그렇게 얘기하자면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말은 뭐냐? 사랑이. 사랑이가 뭐냐? 오늘 주님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그런 것은 무슨 얘기? 우리 아내가 내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한다.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죠. 우리 아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뭐 누가 그랬다. 너 내 안에 너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내 안에 너 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너 사랑한다 그 말이지. 그 말이지. 내 안에 너 있다. 저기 뭐요? 저런 말에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게 그냥 이 드라마 볼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뜻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안에 거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정의를 내렸어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게 주님 안에 거하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맨날 우리 그러잖아요. 사랑해 사랑해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말로만 그러잖아요. 말로만.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줘야지. 맨날 사랑한다고 뭐 사랑한다고 사랑의 증거가 있어야지. 미국 사람들 봐요. 맨날 그냥 시대때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허니 하는데 그러고 뒤돌아서면 이혼해 그 사람들. 우리처럼 아예 말하지 말고 그냥 살아. 그게 훨씬 낫지. 뭐 이게 I love you, I love you, 허니 뭐 하고 하여튼 저 사람도 굉장히 깊이 있게 살아가고 살아보다는데 뒤돌아서면 이혼해. 그거 하고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표현이 그러니까 항상 박자를 그대로 밝아.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표현은 잘 안 하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하냐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달라 그 말이죠. 말로만 사랑해 이것을 보여.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봐도 다이아몬드를 하나 준다든가 뭐 주면서 봐라 내가 이 정도 사랑해 이렇게 증거를 보이듯이 증거를 보여라 이 말. 증거를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그 말. 증거가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오늘은 굉장히 뭐랄까 예감이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주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거야. 그거는 우리 권사님 어떻게 알았어? 여기 나오잖아 본문에. 자 봐요. 10절을 봅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사랑 안에 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했죠. 무엇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거한 것 같이.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주님의 계명은 이거는요 우리 현실 사회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있어요. 이것이 예전에 제가 우리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이제 어떻든 뭐 어떻게 통과 의뢰로 장모님한테 인사를 해야 되겠고 그 장모님한테 인사하는데 두렵더라고. 아무것도 없고 집을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 솔직해서 나도 딸이 둘이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놈이 와가지고 딸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놈 새끼 드디어 패 지기겠어. 어떡하겠어. 그런데 그거 같이 나도 이게 딸을
그 집 딸을 내고 달라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없이 어떻게 살 건가 하면 대답할 대책도 없이 하나님이 몇 개 살려주신다 이러면 믿지도 않는 놈은 장모가 그 얘기가 미친 소리지. 그러니까 내가 두려운 거 두려워.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두드려 맞더라도 인사를 해야지. 그래 인사를 갔더니 우리 장모님이 나보고 그래요. 나는 일찍부터 이미 마음에 이미 자네를 두었네. 이미 허락했으니 속히 어르신들하고 말씀드리고 해서 날 잡아서 결혼을 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울 줄 알았으면 진짜 울거리는 교양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장모님 말씀하신 이유가 걸작이요. 이게 뭐냐면 언제부턴가 얘가 당신 말은 안 듣고 내 말만 듣더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야 너 좀 뭐 어떻게 결혼을 그렇게 하는 거야 잘 살펴보고 그놈이 뭐인지 잘 하고 하라고 어쩌라면 그런 구태한 잔소리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말인데 뭐 너무 진실하고 이러면서 내 말만 자꾸 하더래. 내 말만. 그리고 내 말만 내가 뭐라고 한 말만 듣고 가서 전달하는 거지 그쪽 어머니 말을 듣고 나한테 전달하는 게 없어.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그러니까 어른이 볼 때 아이고 이건 이제 그냥 줘야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주님도 마찬가지로 네가 주님을 사랑하냐? 권사님이 주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면 그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봐라. 그러면 주님 오늘 뭐라 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했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 사랑 안에 내가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이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내가 그 사람 좋아하면 그 사람 말대로 살잖아요. 그 사람 말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왜 요즘은 보면은 처음에는 뭐 신랑 좋다고 해서 신랑만 듣고 사는데 요즘은 신랑 말을 안 들어. 개코딱지로 들어 신랑 말을. 그 이유가 뭐요? 이유는 간단해. 말이 40년을 살다 보니 믿음이 깨졌다는 등 어쩌고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니 고생만 바가시키고 미워지고 어쩌고 해서 말도 안 들어서 어쩌고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은 성경적 이유는 한 가지야. 사랑하면 말 듣고 사랑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듣고 간단한 거예요. 이거를 왜 남편만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뒤집어 똑같아요. 사랑하면 마누라가 하자는 대로 살고 사랑하지 않으면 마누라 말 더럽게도 안 듣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해봐요. 뭔 소리는 못 알아듣고 안 하겠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 고집을 피우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도 그래. 주님도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지키고 살아라. 그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예, 그렇죠. 요 12절에 나오죠. 12절에 뭐라 했어요? 서로 사랑. 내 계명은 뭐예요? 그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이 뭐냐? 주님의 계명은 내가 너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계명이다. 그것이 주님이 하신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뒤집으면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가? 이거를 무엇으로 검사해서 확증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를 봐서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감정이에요. 감정이고 경험이에요. 그것은 명령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일을 갖다가 명령으로 됩니까? 그냥 엎드려 뻗쳐! 그럼 엎드려 뻗치고 누워! 그럼 눕고 자라고 자고 이거는 명령으로 될지 모르지만 감정적인 일은 명령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웃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웃을 수 있어요. 명령으로. 근데 기뻐해! 그러면 기뻐해는 안 돼. 명령으로. 내가 감정적으로 기뻐해야 기뻐지지 뭐. 기뻐해! 기뻐해! 뭐 애들 보면 기뻐해봐! 기뻐해봐! 그래. 애들 기뻐해? 울지.
안 되는 거예요, 이 감정적인. 그러면 사랑이라는 건 뭐냐? 사랑도 감정적인 단어예요, 감정적인 거예요. 내가 우리 권사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것이 목사니까 사랑해! 그렇다고 사랑이 됩니까? 그럼 뭐 이주당 목사들이 다 사랑하지. 그 안 돼. 감정이거든, 감정. 감정에서 이게 우러나와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 막, 이게 뭐라고, 우리 식구들, 부천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이론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하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그 사랑이 안 되는 이유는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명령 아니라, 뭐 세상의 어떤 무엇의 명령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명령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안 되죠. 이치로가 안 되죠. 안 되니까 다 그냥 이론으로 넘어가는 거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를 이론으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도 안 되고, 뭐, 교회에서 시험 들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서로 사랑하라의 방점을 딱 두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여기서 주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가 방점이 아니에요. 뭐가 방점이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을 같이. 왜냐면 그분의 사랑은 이루어져 버린 거잖아요. 예.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걸 해야 되는 건데 안 된다니까. 안 되는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카오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뭐뭐의 사랑같이 라고 하는 이 어떤 뭡니까? 헬라어로 카토스인데 카토스. 이 카토스의 이 단어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방점이. 예. 그러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카토스라는 단어는 어떤 뭡니까 그냥 대충 비슷하게 그냥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그대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그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정확하게 그대로 이렇게 이제 전제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은 할 수 있는 걸 시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시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시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할 수 없는 걸 시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시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주님의 명령에 내 삶 속에서 솔직히 다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보면은 자식을 바쳐라. 이걸 어떻게 바쳐? 불가능.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추상적으로 순종이라는 건 이런 것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려고 하나의 예로 말씀하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하나의 그런 거구나 그런 거 이렇게는 받아들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전부 다 나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들려지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어떻게 세상에도 그렇게 살아. 못 살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나 자식도 길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안 되잖아. 응? 요즘 젊은 얼마들 봐요.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우리들 표현으로 볼 때 지들도 엄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코 안 흘리고 다니는 게 천만다행이야. 아이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아이가 저는요 진짜 어느 때면 답답해요. 답답한 게 우리도 다 길러봤잖아요. 우리도 젊은 아빠 있을 때 애들 그렇게 길렀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못해요. 그런데 길러놓고 보니까 자기들 원하는 대로 커집니까? 네? 그렇게 커져요? 여러분 자식한테 희생한 만큼 자식을 통해 만족감 느낍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길르다 보면 아이고 그놈이고 처음에 낳았을 때는 내 자식만 이건 줄 알았는데 길러다 보니까 그놈이요. 응? 내가 날마다 내가 어쨌든 미국에 있을 때도 내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고 내가 웃으면서 항상 한 얘기인데 미국에서 반주도 하나를 구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미국은 반드시 반주자를 돈 줘요. 그래야 그래도 이 반주가 그걸 돈벌이로 9시면은 저쪽에 갔다가 11시면 이쪽에 이런다니까요. 그래 나는 그걸 안 했어요. 반주자 없으면 박수치고 하면 돼. 왜? 반주자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반주를 통해서 무슨 여기 믿음의 찬양이 이루어져. 난 그것이 안 되더라고. 이건 안 돼. 생각해봐요. 믿음이란 건 내 교회를 좋아하고 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믿음이지, 돈벌이 하려고 이 교회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게 믿음이야? 그럼 절에서 불러도 절에 가겠어 안 가겠어? 가봤지. 절에 가도 절에서 피아노 하는지 모르지만 절에서도 부르면 절에 갈 거 아니야. 아, 이런 사람이 반주하는 그 반주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게 나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더라고. 용납이. 나보고 자꾸 김 목사는 근본주의자야. 그러면 난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난 사실 근본주의자라는 단어가 사실은 욕이거든요. 그게 사실 좋다는 뜻은 아니고 IS자리 이슬람 스테이트 막 테러하고 이런 사람들 이슬람 근본주의라고 하거든요. 근데 원래 침략의 뿌리는 사실 근본주의야. 침략에는. 못 알아보지. 물에 잠기냐 3번 뿌리지 편하게 하자 이렇게 나간 거잖아. 이게 세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야. 얼음물을 깨서라도 들어가야지. 이게 근본주의거든요. 그 근본주의가 계속 이어진 게 침략이에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주 가장 미련한 것이 뭐냐면 성경주의거든요. 성경대로 이거는 잘못하면 문자주의에 빠져버리면 이상한 꼴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침례교는 근본주의 침례교는 거의 문자주의에 빠질 정도로 성경을 보거든요. 우리도 보면은 주기도문 할 때 대기 안 하죠. 네? 대기 안 하지. 왜 안 해? 성경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이게 문자주의자들이야.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저쪽에서 얘기하는 건 욕이라고 하면 좀 비하한 거지만 약간 비웃느라고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이고 믿어도 어떻게 저지랄로 믿어 이런 소리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라면 이렇게 믿어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주의자야. 그 근본주의자는 타협하지 말고 신앙생활 해야 돼. 그래야 만족감이 있지. 세상을 하고 타협하면 세상이 흘리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도 막 속에서 붕괴가 일어나. 그 중에 하나가 제일 게 무슨 뭐 한다고 인터넷으로 뭐해서 유튜브로 예배한 이러면 나는 답답해. 그렇게도 해야지. 잘하는 일이요.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서 해야지. 하지만 근본주의자들 마음은 죽으나 사나 폭탄이 떨어지든 말든 교회 와서 예배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요? 맞아. 폭탄 떨어지면 집에서 해요? 여기 와? 폭탄 떨어지면 여기 와? 그러면 근본주의자야. 나하고 비슷한 거야. 그런데 이런 근본주의자가 요즘 젊은 애들한테 자꾸 이렇게 맞춰서 해보려니까 집에 가면 소화제를 먹어야 돼. 힘들어. 그래도 안 하는 건 못하니까 그렇게 하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아이들을 이렇게 이게 길릅니다. 그럼 우리는 다 길러봤으니까 이렇게 보면 속으로 겉으로 하면 큰일 나지. 속으로 네 자식 그렇게 길러봤자 나도 똑같아. 그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이쁜 거야. 환장없이 이쁘죠. 지 엄마가 지 애들 이쁘다는 것보다 내가 걔 이뻐하는 걸 아마 더 이뻐할지도 몰라요. 우리 나이 되면 애들이 얼마나 이뻐요. 제가 전주에 집회를 갔다가 전주에 보면 한옥마을이 있어요. 한옥마을. 근데 저쪽에 있는 한옥마을은 요새 새로 진 거야. 진 거 그런 거 말고 여기는 오래전부터 돼서 거기 뭐 있죠? 대통령이 왕 초상왕 보관한 데 있죠. 네, 경기전이라고 맞아. 나 가봤으니까 얘기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로 이조시대 때부터 이렇게 젖었던 마을이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나 미국에서 와서 얼마 안 됐을 때요. 깜짝 놀랐는데 관광버스가 내리더니 애들이 들는데 그렇게 이쁜 한복을 입고 내리는 거야 애들이. 그 국력계 애들한테 물은 거예요. 할아버지 특징이 뭐냐 하니까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 괜히 말 시킨다. 그래, 괜히 말 시킨다. 그러니까 괜히 말 시키는 사람이 할아버지라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애들 보면 괜히 말 시키잖아. 너 몇 학년이냐, 몇 살이냐, 이런 거 묻잖아. 그거 묻지 마. 애들은 귀찮아하는 거야. 그런데 우린 자꾸 묻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거야. 너무 이쁜 거야 애들이. 그동안 물었지. 괜히
가서 물은 거지. 괜히 내가 물으면 그 애들이 저 주책받은 늙은이가 왜 물어 이렇게 하겠지만 나는 이쁘니까. 야, 니들 이 한도 어디서 샀냐? 어디서 맞췄냐? 엄마가 해준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야, 저가 10,000원이면 빌려봐요. 그래. 보니까 거기 막 그 한국 대여집이 있더라고. 그런데 내가 고등학교 다니던 여자애들보다 이 나이에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여자를 보니까 진짜 꽃봉오리 같다고 없어. 꽃봉오리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 애들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몇 번에 야 어떻게 애들이 저렇게 이쁘냐. 물론 한복이 옛날에 그냥 색동이나 아니면 노란색, 뭐 초록색 저고리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너무 이쁘지만은 그런 걸 떠나서도 너무 이쁜 거예요 애들이. 이뻐요. 예? 요즘 이쁘게 나요? 그래도 기술이 어떻게 이쁘게 나? 생긴 대로 하는 거지. 근데 너무 이뻐요 보고는 애들이. 예? 근데 그 목사님 나보고 그래. 목사님 이제 손잡아야겠네 그러더라고. 예? 그 나이가 들면 애들이 이뻐 보이네. 또 이뻐요 애들이 굉장히. 그래서 전주에 가서 이거 보니까 그 한옥마을에서 애들이 막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이쁘지. 애들 이쁘지. 얼마나 이쁜데. 주머니에 뭐 있으면 다 꺼내주고 싶잖아. 애들은 내가 권사님들한테 여기 초콜릿 하나 있는데 아이고 내가 먹어야 되는데 권사님 먹으면 내가 시험 들어. 근데 초콜릿 하나 있는데 애들 있으면 애들 주지 내가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들이 이쁘다 이 말이야. 애들 이쁘다 이 말이야. 이쁜 거 하고 지 엄마가 애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이게 달라. 내가 볼 때는 야 애들 걱정하지 말고 너나 좀 잘해라. 그 소리가 여기까지 나와. 애들 걱정하지 마. 너나 좀 잘해라. 네 꼬라지가 그런데 애들이 집에서 계속 누구 보고 살겠어? 지 엄마 보고 살 거 아니야. 근데 어디 가서 누구 교육을 시키라고. 미국에서는요 애들이 잘못되면 다 와서 목사한테 컴플레인해요. 교회에서 잘못 애들한테 기도해가지고 그랬다. 왜냐면 그거는 그 문화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 애들이 뭐 맡기는 데가 교회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요. 하지만 목사 입장에 나오고 그래요. 남의 자식을 때릴 수가 있어. 야단칠 수 있어. 이쁘만 하는 거지. 이쁘만 하는 거지. 목사가 어떻게 진짜 이쁘고 이쁘니까 자꾸 사탕 주고 이러는 것만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애들 버릇을 고치겠어요. 그건 누가 해야 돼? 지 엄마가 해야지. 지 엄마 꼬라지를 보면 말이야 애들이 10배 훌륭해. 내가 보면 진짜 지 엄마 하고 다니는 꼬라지를 보면 이걸 내가 답답해. 아니 반주자가 없어요. 교회 반주자가 없는데 애들 길르다 보면 피아노하고 안 다니는 애들 있어 없어? 다 다녀. 네, 다 다녀. 심지어는 이 피아노 이게 뭐 선생이 집에서 와서 다 돌아다니는 레슨해. 그거 안 배운 애들 하나도 없어. 내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 근데 왜 이렇게 반주자가 없나? 그게 수십만 아이가 피아노를 배웠는데 그 배운 애들 중에서 최소한 교회 반주 정도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려면 그거 100만 분의 1이요. 100만 분의 1. 나머지 하다가 다 관둔다니까. 그런데도 그런 아이들에게 차라리 돈 벌어가고 애들 먹이기나 잘 먹이지 먹이지도 못하면서 그 돈 갖다가 선생들 줘가면서 애들 고생이나 시키지 뭐 하는 거야. 그래도 그거 하지 말라고. 아이고 목사님 다른 애들도 하는데 왜 그걸 다른 애들 한다고 다 해? 얘가 뭐를 잘하는가 누가 제일 잘 알겠어? 엄마가 제일 잘할지 데리고 있다 보면 알지. 얘가 그림을 잘 그리지 노래를 잘하지 춤을 잘 추는지. 요즘은요 다 공부를 무지하게 잘했어. 그러면 걔가 돈을 얼마나 벌겠어? 아 이제 벌지. 뭐 어떤 국무총리 후보자는 뭐 1년에 10억 벌었다잖아. 그러니까 벌기도 벌지만 그 정도요. 근데 공잘처럼 손흥민이는 10억은 이틀이면 벌어. 하루에 3억역이야. 그것뿐이야? 옛날에 춤추고 돌아다니면 이놈의 새끼 어디 가서 아니 요즘 춤추는 게 또 올림픽 종목이야. 또 춤추는 게. 난 어떻게 춤추는 게 올림픽 종목인지 모르겠어. 거기서 금메달이라도 하나 따면 평생 또 나라에서 먹여 살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뭘 잘하는데 그걸 장점을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거야. 이게 아이들 교육.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교육학자가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때는 왜 이게 뭐 천재라기보다 왜 이렇게 특출난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다 고보 그냥 고렇고 이렇게 성장했냐? 봐요. 내가 영어를 못해. 그러면 내 수학을 잘해. 그러면 내가 뭘 공부를 해야 돼? 뭘 수학 공부를 해야? 우리 때를 얘기해봐. 뭘 과외를 해야 돼요? 영어. 이 못하는 걸 과외했잖아. 못하는 걸. 이러니까 평범해지는 거야. 평범해지는 거야 다. 그게 아니고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영어를 못하고 수학을 잘하는 거야. 그럼 이놈은 수학 대가를 만들어버리면 돼. 그러면 이놈이 이제 일각견을 이루는 거야. 뭐 세상 기준으로 해서 실력이 뭐냐면 돈을 얼마 버느냐를 기준으로 든다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거잖아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명예보다 돈이잖아요. 예? 네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가 걔 실력이지 직업이 뭐냐 그거는 우리 때 얘기한 거야. 그래도 요즘은 직업에 규천이 없어. 한 달에 얼마를 버냐면 내가 쓰레기를 쳐서 한 달에 1억을 벌어. 내가 어디 가서 내 대마가 멋있겠는데 한 달에 1,000원 벌어. 그러면 뭐가 더 실력 있는 거예요? 쓰레기 치는데 우리 때는 화이트 칼라라고 해서 딱 은행 다니고 그러면 끝내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지. 시간이 여러 배 보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다 보고 이 아이들이 뭐를 잘하는 건 지 엄마가 제일 잘 알지. 두 번째는 지 아버지가 알고. 그리고 DNA가 있어. DNA. 이 DNA가 제일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공축구 선수를 시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축구 선수 얘가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 놈보다 DNA를 타고난 놈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손흥민은 뭐가 있는 거야? DNA가 있는 데다가 뭘 한 거야? 죽으라고 한 거지. 난 손흥민이 간증이라기보다 손흥민이 뭔 얘기 듣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 내가. 걔는요, 야 거기 저쪽 서면 어떻게 이걸 다 어떻게 차냐. 기가 막히잖아. 예? 영국 그 프리미어 리그 보면 이번에 뭐 21골인가 몇 건에서 이거 됐잖아 지금. 예? 그런데 야, 그 기가 막히게 때려놓잖아. 어떻게 저렇게 했느냐, 저거를. 진짜 하루에 1억씩 받을 만해, 아니, 하루에 3억씩 받을 만해, 뭐, 없어. 하루에 3억씩 받을 만하다, 진짜. 그런데 걔 얘기는 뭐냐, 공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반응을 해버린다며. 이 얘기 들어봤어? 와, 이 얘기를 어떻게 그게 돼요? 고민해서 보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면 어떤 놈이 뺏어가지. 근데 걔는 거기 딱 보면 자기 몸이 자기가 노력하는 게 있나 자기 몸이 그냥 저절로 반응을 해버린다는 거야. 공을 차고 어떻게 안 뺏기고 계속 앞으로 넘어서 골대까지 몰고 가냐. 그 기가 막히잖아요. 한두 놈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물어보니까 그냥 공이 그냥 그냥 이 발등에 붙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야. 공을 잡으면 얼마큼 노력하고 얼마큼 공을 쳤으면 그 정도 될까? 얼마큼? 근데 그게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DNA가 있어. DNA가.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뭘 잘하는가? 아버지 엄마가 뭘 잘하는가? 내가 우리 애들을 교육시키면 그 생각을 다 했어요. 요즘은요 컴퓨터 관련이나 이쪽 관련 그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든 이민자가 살아가면서 어떻든 안전빵으로 돈을 많이 벌면 그래 굶어 죽이고 안전빵으로 평생을 살 수 있으면 옛날에 우리 가난했을 때 문과를 갔어요. 이과를 갔어요. 공부 잘하면 이과를 보내버렸어요. 왜냐하면 문과 가면 야 국문과 가서 또 뭐 굶어 죽지. 예? 그런데 공대 건축과를 나왔다 그러면 또 설계사가 돼서 돈 벌고 이런 식 가난했던 시대에 그랬잖아요. 미국은 이제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전문 과목으로 해서 자기가 뭐 생물하고 하든 뭐 국문학으로 하든 뭐라든 이렇게 문과 쪽으로 해도 얼마든지 자기의 밥벌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네이티브한 아메리칸들이 하는 얘기지 이민자 자식들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차별을 당하더라도 내가 굶어 죽자고 살 수 있는 것이 뭐냐? 의사, 공부 잘하면 의사, 매일 의사 시키는 의사, 공부 잘하면 의사, 변호사, 회계사, 맨날 그런 거지. 그게 전문직이니까. 그건 뭐 내가 하얗던 노랗던 뭔 상관 있어? 내 실력으로 지들이 의리한 사람들 내가
해결해주고 돈 받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다 그쪽으로. 그래서 나도 우리 애들한테도 야 아빠는 사업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아빠는 이렇게 공부시켰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니들이 길을 개척해 나가야지 아빠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 내가 만약 식당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우리 아들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망하면 안 되면 뭐 하면 돼요? 내가 되어서 식당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좀 조금 능력 있는 자식들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나 먹고 사는데 바쁜 사람은 내 자식을 그렇게 못하는 거야.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 가는 길을 계속 가야지. 다른 길로 이렇게 네가 하고 싶은데 이것도 했다가 안 되면 이것도 했다가 이거 2번, 3번 하면 너 인생 망한다. 안 된다. 그걸 계속 가르쳤어요. 아빠 말이 꼰대 말이에요. 꼰대 말. 요즘은 직장 가면 한 3년 만에 바꾸고 막 이런데 그래야 막 좋은 데를 찾아는데 우리는 아니지. 한 번 들어가면 그냥 정년퇴직 죽을 때까지 중간에 바꾸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애들하고 이건 안 맞아. 이런 건 안 맞지만 이 신경적인 것은 누가 애비의 마음을 그들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애들이 그런 쪽을 안 해요. 잘 보니까 제가 다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하나 이과에는 별 재주가 없어. 이과에는. 그러니까 뭘 어디 가서 뭐 부서진 거 고치고 뭐 어디 가면 뭐 대충 전기 뭐 선이 이어지자 내가 전기줄이 끊어져 가지고 전기줄 하는데 전기줄 이거 깔려면 뭐로 까야 돼요? 벤줄을 까야 되는데 안 까죠. 벤줄 깔려면 뚝 끊어져. 근데 그걸 탁 까져 다른 사람은. 근데 나 이렇게 하면 줄이 끊어져.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빨로 이렇게 탁 큰일 나요. 하잖아. 나 못 볼 뻔했어. 그게 미국에서 100볼트 여기서 죽었어. 내가 여기 220볼트야. 죽었어. 미국에서 100볼트로 내가 살았지. 여기 220번 죽었지 내가. 전파사 불러요 하지 아니 살살 하면 아니 돼요. 그거 전기 내리고 꽉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거 같이 이제 다 쓰면 이거 같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안 돼. 나를 보면서 내가 생각한 거야. 내가 원리는 기가 막히게 이해해요. 에어컨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원리는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려면 안 돼. 그렇구나. 이거를 옛날에는 뭐냐 손재주가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날은 그렇게 무식하게 하면 안 되고 이게 DNA가 안 맞는 거야. 그리고 나는 눈과 쪽이지 이과. 그러니까 내가 마이크 잡고 떠드는 건 잘해. 마이크 떠드는 일은. 근데 교회 치라면 못 줘. 그거는 목수가 줘야지.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아들한테 야 너 건축가 가서 하든지 말이야. 너 말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좋긴 한데 걔 적성에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거지. 그럼 요즘 애들은 우리 때는 뭐 어떻게 했어요? 하기 싫어도 그거 하려면 그걸 했지. 그게 인생의 재미가 없지. 돈을 벌었는데 인생의 재미가 없지. 그런데 요즘에는 그래 않잖아. 굶어 죽잖아. 미국에 살면서 굶어 죽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지가 하고 싶은 일을 재밌게 하는 거야. 뭐 가지고 부자하고 가난하고 뭔 차이가 있는데 다 새끼 먹고 사는 건데. 우리하고 다른 거요.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말해? 이놈의 새끼들이 보릿고개를 안 겪어보고 6.25를 안 겪어보고 이러다가 이제 또 이제 대한민국하고 또 여기하고 또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시대적 문제지. 이거 어른들이 그런데 하네. 이럴 때 누가 양보해야 돼? 어린애들이 양보해야 돼? 어른이 양보해야 돼? 어른들이 양보해야 되는데 이 어른들이 이게 안 돼. 늙을수록 뭐가 오느냐? 노역이 심해지는 거야. 그리고 섭섭하고 이놈의 새끼들 우리가 얼마큼 고생해서 이 나라를 만드는데 이놈의 새끼들 어디 가서 뭐 빨갱이 것들 이런다 보니 섭섭하기만 하지 이게 이해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문제. 누가 내가 지난주에 이제 근데 녹화하니까 얘기하지 말아야겠네. 누가 어떤 전도사를 나한테 일렀는데 그 전도사가 기도하면서 그 전병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다고 교회 안 다닌다고 했다고 이 부천은 이제 한 얘기는 아니에요. 어디 다른 내가 맡은 지역이 아닌데 나한테 일렀어. 진짜 내가 속으로 그 전사한테 정말 욕이라도 한번 하고 싶더라고. 그 사람 사고를 욕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교육자가 그런가 생각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줘야지. 이것 때문에 내가 욕을 하고 싶었는데, 첫째, 내가 이렇게 낯을 만한 이렇게 뭐라 그래? 그건 뭐라 그러지? 뭐가 넓다고 그러지? 오지랖. 예, 오지랖 이렇게 넓게 내가 그렇게 할 만큼 할 만한 지금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주책이 되지. 예, 그래서 그 담당 목사한테 야, 좀 이게 전사님하고 대화 좀 해봐.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좀 해봐. 근데 이런 거 말했지만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양보해야 돼요.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요. 왜 복음성가만 하냐고. 복음성 해야 젊은이들이 좋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쩌든지 거기 좀 적응해 보려고 노력을 좀 해보고 이러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애들 보고 하라면 애들 안 해. 절대 안 해. 애들은 지들 떠나지. 걔들은 떠나지 수능만 안 해. 근데 어른들은 떠나지 않으면서 그냥 어떻게 싫어도 좀 따르다 하다 보니까 떠나되고 그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 내 여러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 어린 아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엄마들 보면 내가 보면 엄마도 애기야. 엄마들 야 이제 너나 잘해라. 애들은 놔둬도 잘한다. 그렇게 니들이 그 극성스럽게 안 길러도 다 잘 커. 중요한 거야. 교회 안에서만 넣어놓은 건데 그게 제일 중요해. 교회 안에서만 넣어놓으면 애들이 곁길로 가도 심하게 안 가. 내 경험으로도 그렇고 내가 많은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볼 때 교회에서 어떻게 부모가 아이들 하듯이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지. 근데 교회 문화권에다 넣어놓으면 곁길로 나가도 심하게는 안 나가. 이게 교회 안 다니는 놈들 봐. 간편했다니까 지난번에 지하철을 탔는데 난 진짜 놀랐어요. 애들이 그 중학교 다니는 애들인 것 같아. 떠르르 탔는데 욕이 아니면 말이 안 이어지더라고. 한 센텐스를 하는데 나 학교 간다. 나 학교 간다. 이 한 센텐스, 이 한 문장 안에 그냥 우리는 나 학교 간다 이러면 되는데 얘는 나 학교 간다 이렇게 해야 학교 간다가 이루어져. 나 기절했어 이런 새끼들이 어디서 이렇게 이러다가 이렇게 됐나 이게. 우리들은 생전 욕을 안 하다 보니까 몰랐어요. 아 조금만 해도 놀이터에서 노는데 우리 집이 바로 1층이거든요. 놀이터 옆에요 또. 가만히 애들 떠들어서 듣는데 이 조그만 애들이 그냥 안 놀아요. 웬만하면 이거지 그냥 안 놀아. 그런 애들 어디서 길러야 돼요? 교회부터 해서 길러야 돼. 그래서 교회에다 넣어놓고 놔둬. 가져가. 교회에서 있다가 어떻게 놀다가 엎어져서 코도 깨지기도 하고 뭐 피도 나오기도 하고 하겠지. 다 그렇게 컸지. 어떻게 이마박 한 번도 안 찢어지고 컸어. 다 그렇게 컸지. 근데 너무 막 애들한테 막 뭐랄까 어떤 이제 그걸 뭐 부모가 생각할 때는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뭐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고 명령적으로 하고 절대 안 돼요. 지들이 하고 싶어야 하는 거예요. 지들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사랑하라 뭐 사랑하라. 그 주님이 사랑하라. 당연히 주님의 명령이니까 들어야지. 그 명령에 생명이 있다는데 안 들으면 안 되지. 그런데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왜냐면 사랑이라는 건 감정인데 되나? 그래서 뭐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해서 그래서 우리 흔히들 말하자면 사랑도 받아본 놈이 한다. 받아본 놈이 한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하고 잘 안 놀라고 해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무섭게 온갖 구박과 온갖 서러움과 온갖 어려움과 아무것도 잡초처럼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가견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를 돌보질 않아요.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이것이 무너질까봐 그거 걱정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 행복이 없다니까. 어느 때는 막 이렇게 뺏겨보기도 하고 뺏어와보기도 하고 서로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쉽게 보면은 내가 학교 다니면서도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아보고 누구 도움도 받아보고 이런 사람이 지가 잘 되면 누구 도와주기도 하고 이게 되지
그러면 아무도 받아보지 못하고 특히 상처가 되는 게 그것도 받아보려고 갔다가 그냥 개멸시를 당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부자가 되면 도끼만 나와 도끼. 절대 이게 사회 악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문제라는 게 문제. 그래서 주님은 뭐냐? 먼저 서로 사랑하라에 방점을 두지 말고 주님 말씀 어디다 방점을 두라고?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가치. 이 말을 쉽게 하면 내가 너 사랑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한 가치를 주님이 사랑한 것을 이론적으로 알아버리면 나도 누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고 있어? 이론적으로 이건 사랑이 아니라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감격이 나에게 있느냐. 내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눈물 없이는 예수라는 예자를 꺼내지도 못할 때가 있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사랑같이 하라는 건데 그럼 주님이 사랑한 것은 뭔 사랑이냐? 주님이 사랑은 뭔 사랑이냐? 13절 봐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 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주님의 사랑은 뭐냐? 생명을 버린 사랑이에요. 생명을.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이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받았는데 잊어먹었지. 요거를 배운 방법이라고 하지. 잊어먹었지. 이걸 잊어먹었지. 그러니까 주님이 예배석교회를 향해서 뭐라 했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어 그 다음에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안 잊어먹은 거를 만약에 하고 이제 이거 설명을 하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해요. 주님이 어떻게 사랑했어? 나를 위해서 죽으면 죽기까지 사랑했어. 그러면 너도 어떻게 사랑해야 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이론으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오직 주여 바울로 기도하고 주여 성령 충만 이런 식으로만 가버리지 교회의 본질이 사라져버리고 본질이 사라져버리고. 근데 이건 뭐냐?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뭐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놓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냐? 그 사랑까지 사랑하고 살아라. 사랑하고 살아라. 그것을 오늘 주님이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느냐? 참 일단 이 말씀 듣고 내가 이거 내가 진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돼요. 자, 11절 한번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충만해.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주님이 뭐라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 왜 내가 너희한테 이 얘기를 하느냐?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 자, 이 말을 다 정리합니다. 왜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권사님 사랑해. 내가 권사님을 사랑해. 나한테 묻는 거, 목사님 왜 이정희 권사님 사랑해요? 물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정희 권사님 기뻐하라고. 이게 맞는 거,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 누가 사랑해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 근데 언제가 안 기뻐? 속은 사랑 안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이 사람이 무슨 꿍꿍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런 거 말고 진실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거하는 내가 진실로 권사님 사랑해요.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 얼마나 기쁘냐. 이러라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러라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게 기쁠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가. 직분자들이 직분을 감당합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긴 하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있는 열매도 허투루 자기는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막 목사한테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없는데 보면은 자기 열매들한테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예?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자리 맡으면 그냥 그게 이렇게 열매 주는 거야. 왜? 예를 들어 구역이 1구역이다 그러면 1구역이 잘 되는 이유는 뭐냐고 물으면 이 논리대로 얘기하면 구역장만 만나면 기쁜 거야. 그러면 구역장이 모이자라고 모이고서 안 모이고서? 모이지. 그러니까 잘 되는 거지. 이것이
이것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동반되는 것이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라. 그 열매가 맺힌다. 열매가 맺히면 뭐가 좋으냐? 자, 열매가 맺히면 뭐가 좋으냐? 자, 15절 봅니다.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왔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한다. 이렇게 과실을 많이 맺게 한다. 왜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나오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열매를 좀 많이 맺으면 좋겠다. 지금 제자들은 혼란 가운데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어요. 이제 내가 예수가 저 나가면 죽을 텐데 예수만 죽고 두 번째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이들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하나님이 너희들 좋다고 한다.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 열매를 맺는 사람.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 서로 사랑할 때 열매가 맺어진다. 서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봐요. 내가 자,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예, 이걸 보고 한번 우리 주님이 여기 어디야? 자, 12절부터 내 계명은 그건 내가 너희를 사랑을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건 나의 친구.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살면 주님은 그를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친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이 주님이 사랑하라 주님의 계명대로 살면 권사님은 누구 친구요? 주님 친구요. 나도 주님의 명령대로 살면 나 누구 친구요? 주님 친구요. 그러면 내 친구가 네 친구요. 이걸 어떻게 되냐? 자, 우리들이 친구요. 그 둘이 친구요. 그냥 우리끼리 이제 셋이 만났는데 우린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뭐라고 그래? 야, 내 친구니까 니들도 친구해. 친구야.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친구야. 나도 주님의 친구고 우리 저 위원장님도 주님의 친구요. 그러면 나하고 위원장님은 뭐요? 친구라니까. 이거를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요. 그러면 친구를 위해서는 친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 서로 목숨 내놔야지. 그게 친구라니까. 친구인데 서로 이용에 처먹으려고 해. 왜 친구인데 서로 이용에 처먹으려고 하다가 이용같이 없으면 안 놀잖아. 그리고 그거 부모가 잘못 교육시킨 거지. 너 쟤하고 놀지 마. 쟤하고 놀지 마. 너 쟤네 집 가난하니까 쟤하고 놀지 마. 이렇게 가르쳐놓으면 이 아이의 인성이 뭐가 되냐 이 말이. 왜 가난한 애하고 놀지 마. 얻어먹을 거지? 없는 거야 내가 줘야지. 그러니까 쟤하고 놀면 내가 손해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 것을 전부 지가 유익한 사람하고만 만나려고 하면 그게 무슨 친구야. 그건 진짜 사기꾼이지. 그래서 교회선 빈도 학식의 유무식 무슨 늙고 젊고 이런 거를 절대로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냥 다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교회지. 이게 교회. 누가 그래? 목사님 저 사람들 부자인데 저 사람 우리 교회만 나오기만 하면 그냥 우리 교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난 이런 거 도움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헌금해요?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막 주고 싶잖아. 아니요, 이게 정말 주님께 죄송한 비유인데 이게 속된 비유는 없어요. 막 사랑하면 막 주고 싶잖아. 똑같은 거지. 교회 와서도 누가 하라고 해서. 그래서 다른 것은 강제로 해야 돼. 이 주님의 전을 채우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 강제로 해야 돼. 이거를 우리가 개혁해서 놓쳐버렸어. 내 전을 어떻게 하라고? 강권하여 채우라 그러지. 강권하여 채우라. 그런데 드리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인색함이구나? 억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거는 그 강제로 하면 안 돼. 그것의 믿음의 분량권. 믿음의 분량권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분량권 내가 그건 드리는 거예요. 감사한 만큼. 근데 이것이 이제 잘못되면 이게 어디에 더 방점이 있느냐? 헌금 드리는 데에 방점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교회가 이제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조롱받고. 교회가 부자면은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교회는 가난하다 이런 논리로 얘기하면 그건 교회는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중요한 걸 알려줄게요. 교회는 비영리 단체예요. 영리 목적을 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 영리대로 해야 부자가 되는데 영리를 하지 않으니까 부자가 될 수가 없지. 또 두 번째, 비과세 대상이야. 세금을 안 내. 여러분, 세금 안 내고 부동산 취득하면 한국 땅 다 내 땅 돼요. 무슨 얘기 나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세금을 안 내고 취득한 부동산은 네 영리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왜 세금을 안 받아 나라에서? 세금 받는 것 이상으로 그 교회가 나라에다가 기여를 하는. 그렇지, 기여를 하는 거지. 땅 100평을 샀어 내가 교회 이름으로. 그러면 세금을 안 내고 사잖아요. 사면 내가 세금을 예를 100평을 샀어. 그러면 세금 100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합시다. 근데 100만 원 안 받아 나라에서. 왜 안 받아? 그 땅을 이용해서 1000만 원 이상의 기여를 교회가 하기를 원하니까.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는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용해서 교회가 부동산 취득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부동산 재벌이 될 수밖에 없어요. 500. 누가 관리를 해야, 누가 관심 가지고 뭐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는 교회도 사람 많으면 당연히 헌금이 많죠. 많지만 많은 만큼 뭐 해야 돼? 그만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어느 교회는 저도 젊었을 때 젊은 목사였을 때 그런 꿈을 꿨는데 대체 안 되더라고. 두 가지 꿈을 꿔봤어. 하나는 뭐냐, 11시 딱 되면 저 뒷문이 자동으로 다 닫히는 교회를 하고 싶었어. 늦게 오는 사람 미워가지고. 11시 되면 땡땡 하면서 다 닫혀.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목회하면서 이제 회개를 했지. 좀 늦게 오는 사람도 들어와야지 또 그렇게 하면 되나. 왜냐면 사정이 있어 못 오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에 그건 회개했지만 어렸을 때 그런 꿈을 가졌고, 또 하나는 그건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데 뭐 내가 그만큼 목회를 제대로 못 해봐서 못 이뤘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12월 말에 사무 처리할 때는 재정부가 밸런스가 제로가 돼요.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 1년에 이만큼 들어왔는데 이만큼 썼습니다 하고 제로. 이런 교회가 있겠어 없겠어요? 있다니까. 항상 제로인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제로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어 한 2천만 원 남어. 그럼 2천만 원은 반드시 특별 회계로 집행을 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어느 기관에 갖다 주든지 어디 갖다 줘 결국 제로를 해버려. 이런 교회가 돈 때문에 문제 생기겠어 안 생겼어? 안 생기지. 그 교회를 모아두다가 싸운다니까. 모아두면 돈 없는 놈이 임자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자기 해야 될 일들이 있어. 그게 뭐냐 보니까 저는 오늘 주님께서 이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보면 여기 있는 사람 뭐냐? 뭐 누군 뭐고 누군 장로고 누군 목사고 누군 뭐고 그거는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주님이 오실 때는 나하고 친구야. 흥남이 친구라니까. 왜 친구냐? 보니까 저게 하나님 친구야. 내 아버지 친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주님 친구야. 나도 주님 친구야. 근데 주님이 너도 내 친구 저도 내 친구 둘이 친구해라. 그게 친구야. 그러니까 주님이 맺어주신 친구야. 이런 기본적인 교회의 베이스가 깔린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런 교회 누가 기득권이 있고 누가 뭐가 있고 누가 뭐가 있고 친구 만나면 좋아 나빠? 좋아요. 너무 좋잖아. 그냥 친구 만나면 그냥 우리 어머니 맨날 저놈은 그냥 친구 때문에 그냥 맨날 우리 어머니 그러셨는데 친구가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외박 같은 거 잘 못하는데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오라고 허락받으면 천국 간 것 같지 않아? 친구 집에.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 개념만 있으면 그 다음 얘기는 명령이 안 돼요. 명령인데 명령이 안 돼요. 저절로 되는 거죠. 아, 친구가 죽게 생겼으면 내가 따로 죽어야지 어떻게 해요? 네? 그렇잖아요. 아, 친구를 사랑하라는데 그게 명령이요? 주님은 명령이지만 나는 명령을 안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자원함으로 사랑할 수 있잖아, 친구니까. 이래 주님 말씀 이렇게 이어져야지 이거를 막 명령으로만 해버리면 말이죠. 아, 이게 신약에 와서 다시 새로운 율법이 또 진행되는 거예요. 또 진행되는 거예요. 새로운 율법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뭐 친구로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사랑은 그렇게 사랑한 이유는 그럴 때 열매가 맺히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우리가 혼자 있으면 옛날 어렸을 때 혼자 있으면 막 두려운데 우리 아버지만 보면 그냥 든든하잖아요 하듯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움이 있겠냐. 그러니 결국 서로 사랑하라는 이유는 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건 열매를 맺으라는 거. 왜 열매 맺느냐?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것의 초점에 주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상관없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그냥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옆에서 잠시 있는 동안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큼 더 내 문제를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과 동화돼서 같이 있는데 이것만큼 더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때도 오늘 이 말씀 딱 들으시고 저는 이 말씀 주면서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로나 재미로 보면 재미 제일 없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또 평안함으로 보면 제일 평안치 못한 교회를 우리가 다녀. 나는 진짜 너무 힘들어. 난 지금이라도 누가 내가 다 그만두고 떠나라고 하면 난 진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다 이제 못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보고 싶어서 그걸 못하는 겨. 또 아멘도 안 하네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못하지. 내가 그냥 여러분까지도 그냥 나하고 별로 막 이러면 하나 진짜 하나도 있기가 힘들어요. 내 처지를 아시겠죠? 하나도 있기가 힘들어요. 이런 교회 다니면서 제가 뭔 기도야 하나님 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1년, 2년, 3년, 4년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이대로 마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느냐는 사람의 도토리 기재기야.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어느 곳에 있든지 골골짝 빈들이라 하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